세상 무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말씀의 시간, 안식일을 환영하는 복된 예배 시간, 은사가 사역팀에 연결될 때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교회가 목회자 의존에서 평신도 중심 사역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한 사역팀으로 은사를 실제 사역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생명을 다시 흐르게 하는 그 길을 함께 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직분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함께 더 넓게 섬길 길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섬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때론 새로 오신 분이 계실 때에 이미 우리가 자리 잡은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분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교 공동체라면 왜 어떤 섬김은 직분에 속한 일로만 머물고 성도 전체의 사역으로까지 확장되기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연세나 형편 때문에 움직이는 사역은 어렵다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은사가 왜 여러분과 제 안에 남아 있습니까? 사역팀은 직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넘어 성도들이 함께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은사는 그 길 위에서 각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 참여하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역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은사는 방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몸을 움직이기 힘겨운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지혜와 경험 역시 사역의 중심에서 결코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 사역, 곧 사역팀은 함께 설 수 있는 구조이고 은사는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개인적 봉사,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공중전도로 서로 연결됩니다. 그 연결의 한가운데서 관계로 맺은 영혼이 결실로 나아가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리를 사역팀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살펴보고 그 다리를 실제로 건너가게 만드는 힘이 각 사람에게 이미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다시 꺼내어 함께 쓰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봉사의 일.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경하는 신앙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부분만 움직여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이, 눈이, 귀가 각자 기능을 할 때 비로소 몸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면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형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사역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역팀은 단지 소그룹 하나 더 만들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선교의 패턴을, 선교의 방식을 실제로 돌아가도록 굴리는 구조입니다. 첫째, 목회자 의존적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 사역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한 형태는 결국 평신도 간의 팀 사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는 모든 일을 떠안고 번아웃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성도는 방관자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 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팀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모임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팀을 붙들어주는 핵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리더십 자질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의 장이 마련됩니다.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사역팀은 함께 섬기며 배우고 함께 부딪히며 성장하는 현장입니다. 네 번째, 성도 간 친밀감이 상승합니다. 너무 크면 친밀감이 떨어지고 너무 작으면 역량이 약해집니다. 평균적으로 4명에서 8명 혹은 4명에서 6명 규모가 친밀감과 사역 역량을 함께 붙드는 크기입니다. 적당한 규모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새 신자 수용성과 정착률이 상승합니다. 사역팀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같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팀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혼자 하면 좌절이 빠르지만 함께 하면 격려가 생기고 지속이 쉬워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원리처럼 둘이 함께 일할 때 버티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동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회 행정 결정이 지연될 때 사역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팀에 일정한 결정권과 예산 범위 안에 재량을 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사역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김이 쌓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영적 필요를 나눌 문을 열게 됩니다. 사역팀은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한 번에 건드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를 실제로 넘어뜨려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은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들여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준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크게 세 종류의 그룹이 존재해 왔습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반, 말씀 연구와 기도로 제자도를 세웁니다. 안식일 학교 활동반, 친교와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선교 소그룹, 선교 구역반, 대외 선교 활동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이 세 그룹이 각각 제자도, 친교, 선교라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기능이 따로 놀면 힘이 분산되고 어느 하나도 왕성해지기 어렵습니다. 이 세 그룹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역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도는 친교로 지지받고 친교는 선교로 방향을 얻고 선교는 다시 제자도를 깊이 만듭니다. 이것이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 역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 역량은 성도님의 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첫 도미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역팀이 있어도 동력인 은사가 묻혀 있으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사가 활용되기는커녕 발굴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실업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끼가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경고하듯이 땅에 묻힌 달란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은 섬기게 하려고 우리 개개인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역팀은 성도가 좋아하는 일, 곧 열정을 따라 돌아가고 그 안에서 잘하는 일, 바로 은사로 역할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열정과 은사가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팀 안에서도 역할은 다양합니다. 행정, 상담, 요리, 전도, 돌봄, 방문, 환대 같은 열정으로 모이되 각자의 은사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네 가지 범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운동신경, 사교성, 관계 형성 능력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선천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구별된 직분으로 제사장직, 나시린 등 혈통 및 서원에 의한 직분입니다. 세 번째, 후천적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전문 기술, 학습된 능력입니다. 요리, 운전, 디자인하는 거, 기타 등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후천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력, 가르침, 믿음 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 중에 사역에 쓰이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달란트를 가졌나 보다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습니다. 이 방식에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함께 가면 낙심할 때 붙들어주고 두려울 때 기도해주며 기쁨을 나눌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은 혼자 버티는 의지가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지속됩니다. 사역팀이 주는 시너지의 영적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개인에게만 맡겨질 때는 그 개인이 너무나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공식적인 직원회의에서만 의존할 때는 작은 기회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4명에서 6명 혹은 8명의 작은 사역팀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섬김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작아도 그 섬김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십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짐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역자임을 기억하고 이 사역을 위하여 허락하신 은사를,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서 꺼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도미노를 우리는 이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사, 나의 은사와 열정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교반이나 혹은 기존 모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구체적인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스텔리 오트, 이 팀 사역 전문가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사역팀은 오늘날 우리가 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늘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건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시며 마침내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사가 사역팀 안에서 움직일 때 교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우리의 은사를 사역팀의 자리로 연결하는 첫 결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땅에 묻어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 주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비잖아도
조심하 말씀했네. 나라에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전에 쓴 맛은 사라지네. 주와 함께 동행키 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은혜에 합당한 섬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깨우시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섬김으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재림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